우리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부터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순차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17장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메섹은 뭐 요즘도 다메섹이라고 부르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전략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주로 이야기하면 교통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여서 천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단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다메섹에서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찬가지로 다메섹까지 와서 다메섹에서 요단강 동쪽을 따라 내려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여하튼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다메섹을 거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애굽에서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딱 한 번만 다메섹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시대죠. 다윗이 다메섹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주둔군을 설치하고 다메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도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엔 훨씬 더 큰 영토를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윗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나 다른 왕들은 이 다메섹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메섹을 차지하고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 다윗의 제국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러고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경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물론 확정적으로 선포하지만 이 다메섹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회개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밑에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게 다메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뭐 망하면 무더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더기를 이룬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다메섹을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마수르가 정복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정복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 정복하기도 했지만 얼른 성벽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곳이니까. 전쟁을 해서 만약에 아수르가 이겼다 그럼 때려 부셨잖아요. 때려 부신 다음에 다시 와서 얼른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써먹으니까요. 그래서 무더기를 이룬 때는 거의 없었다고요. 정복하고 있었던 주둔군이 이 나라이냐 저 나라이냐 해가지고 바뀌기는 하지만 무더기를 이루는 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로 그냥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더 이상 너는 효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신앙적인 것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던,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심판을 선포받은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은 다메섹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은 저 밑에 지역에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 이쪽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이 다메섹은 북쪽 지역인데 왜 지금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아마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도 다메섹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함께했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같은 무리를 지어서 동맹을 이루었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아루엘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래 농사짓던 그런 농경지입니다. 유명한 농경지여서 농사를 크게 짓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2절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양이 누워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는 곳과 농경사회는 조금 다르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살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정착해서 살죠.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이 다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우렐은 원래 농사를 짓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정착해서 살던 곳이에요. 근데 그 떼거지로 살던 사람들이 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양 치는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양들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일도 없고 양들이 놀랄 일도 없는 그런 황무한 곳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메섹을 향한 심판 선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것, 이건 나의 것, 내가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 여기는 원래가 농사를 많이 짓는 곳, 곡식이 많이 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일꾼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심지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양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누워있다가 놀란 일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의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의 나라, 아람을 멸절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심판을 당해서 다 쓸어버리고 조금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새, 나라, 이 다 자신만만하던 곳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미 심판하셔서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또다시 심판하셔서 멸절하게끔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다메섹을 향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다메섹도 아로엘도 그리고 에브라임도 몽땅 다 심판의 심판을 받아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내용들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을 놓고 보면 자신만만했던 거,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건 내 거, 사람들도 다 나를 부러워하는 성읍도 무너질 것이고 농경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은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남아나는 것이 없이 황폐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장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3가지를 선포하는데 4절부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메섹이 갖고 있던 영광이 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서나 역사서에서 야곱 이러면 항상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도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그냥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다음에 북쪽에 하나님을 좀 잘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참 묘하게도 다메섹을 향한 심판 선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선포하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본문을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 받는 게 뭐냐면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하게 되고 파리하게 되는 거. 이게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죠. 참.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예전에는 제가 이제 추우니까 겨울에는 목폴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와이셔츠로 갈아입었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목살을 보면 바뀐 게 보입니다. 아침에 애들 엄마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넥타이를 꼭 매라. 그래서 제가 매고 싶지 않았지만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려고 봤더니 와이셔츠가 안 잠기는 거예요. 아, 이게 배만 나온 게 아니라 모가지도 둘레가 두터워져가지고 와이셔츠가 안 잠기네. 그래가지고 안 잠기더라도 그냥 단추를 안 잠그고도 넥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더니 오므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파리하던 제가 이렇게 부흥을 누린 것이죠.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건데, 심판을 받아서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던 영광이 있었는데 쇠하게 되고 원래 살쪘는데 파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 파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 같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옛날에는 다 추수할 때 이렇게 기계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농토도 다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굴곡이 있고 어떻게 하냐면 낫을 들고 다니면서 곡식을 딱 잡고 벤다고요. 그렇게 다 베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맨 끝에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에는 농경지인데 다 추수를 했죠. 추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추수를 했어요. 낫을 딱 한번 휘두른 다음에 잡았죠. 그러다가 떨어진 게 있으면 다시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이삭은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걸 갖다 주워다 먹게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런가요? 여러분 같으면 추수하다가 흘린 것을 다시 줍겠습니까? 안 줍겠습니까? 저는 안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 대부분 주워갔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고 떨어진 것을 이삭을 다 주어. 그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런 나달갱이 정도, 그만큼밖에 너희가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거의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시 설명하기를, 그러나 그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화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판하시는데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추수를 하고 남은 이삭을 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도 혹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달갱이가 있을까? 그 정도만 너희가 남게 될 것이다.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기 위해서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맨 꼭대기에 나무 열매가 한 2-3개만 남은 거예요. 2-3개만. 우리 같으면 2-3개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 던지죠. 떨어뜨려서 내가 그것도 다 따먹어야지. 근데 그거 어떻게 따기가 어려우니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열매 2-3개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이, 그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사실 6절 말씀은 남아있는 게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라 한 2-3개라도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망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소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비참한 거죠. 수많은 열매들을 다 따먹고 고작 맨 꼭대기에 있는 2-3개만 그냥 간신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런 지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날에,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 자, 여러분,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거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령 엄마가 애한테 공부해라 그러고서는 밖에 가셨어요. 그랬다가 엄마가 오셨어. 엄마가 오신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오라고 하고 있다가 들켰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공부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시는데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현실이 어렵든 여하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 어서 오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오시는 걸 봐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지금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제 멋대로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칼을 들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쪽부터 뛰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뛰어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심판하시고자 다가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지껏 뭘 의지하고 살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했던 거, 내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늘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눈을 들어서 너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두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근데 이 심판 선포가, 두 번째 심판 선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아수르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만들었던,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러 갈 거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먼저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늘 철칙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요. 애들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저랑 제 아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죠? 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라. 정리해라. 엄마가 가서 네가 놀고 있는 모습 보지 않도록, 엄마가 딱 들어가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를 해요. 애들 엄마는 절대로 전화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들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방문을 탁 열면 애가 몰두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원해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안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통보를 해주라고요. 엄마가 30분 있다 갈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남편과 아이는 거의 짐승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보, 내가 30분 후에 집에 갈 거니까 설거지를 다 해놓으세요. 30분 후에 도착할 거니까 청소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집에 그냥 간 다음에 당신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청소를 안 할 수가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보하신다고요. 먼저 내가 너를 보러 갈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러 갈 거야. 네가 지금 아세라를 보고 있던, 네가 원하는 무엇을 보고 있던, 네가 원하는 돈과 명예를 보고 있던, 여하튼 그것만 계속 보고 살 줄 알지만 결국 거기서 시선을 옮겨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 다가가는 나를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국 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찬송할 때 그랬다고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가끔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죠? 애들 엄마가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너무 펀펀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한 5년 바짝 땡겨서 하자.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송구하니까 죽기 전에 한 5년 바짝 당겨서 열심히 사역하자. 언제 죽을 줄 알아야 말해줘.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부터 11절은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이 나오는데 심판을 둘러 나누어 놓았어요. 중간에 이유를 써놓았거든요. 먼저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날은 뭐냐면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데 어떻게 황폐하게 되냐면 이 9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성읍을 갖고 살았는데 가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 때려 부시고서 그 성읍을 그냥 황폐한 채로 내버려뒀어요.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읍이었던 곳들이 다 황폐한 수풀이 돼버렸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하고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냥 폐기시켜버렸던,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성읍들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수풀이 되어버린 그런 수풀 속의 성읍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날에 대한 심판 선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7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그 죄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심판을 받아서 성읍이 그냥 수풀더미가 다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망하게 했던 가나안 족속처럼 너도 똑같이 그러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너희가 죄에 대한 심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역할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알고 있지. 네가 바로 그 짝이 날 것이다. 네가 바로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죄, 모르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개혁하겠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그러다 보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서는 누군가가 부정부패하게 살았다고 해서 단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감옥수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면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죠. 부정부패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누구를 잡아넣냐면 옛날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칼 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또 잡아넣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네가 칼을 들고 심판했었던 바로 그 대상이 당한 그것을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10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간에 건너뛰어서요. 뒷부분에 다시 그날에 받을 심판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나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방 땅에 있던 나무를 갖다가 이종을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다가 내가 사는 땅에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섞지 마라 그러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나무, 내가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것이라도 갖다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대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열심히 일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잘 했는데 그랬지만 어떻게 되느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농작물이 다 없어지리라. 네가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근데 네가 원했던,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 심고 불순종으로 살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돼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열매를 거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네가 맺고 네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열매들을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심판, 결국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첫 번째 그날 영광이 쇠하고 파리하게 될 것이다.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아요. 두 번째 그날 심판하러 너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날
경과 성읍들이 다 사라지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모든 열매들이 다 쓸어버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살았고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살았고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도대체 이와 같은 세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왜 이런 그날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세 번째 그날 내용인데 그 중간에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10절을 보세요. 이는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뭘 했나요?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메섹과 한 팀이 됐어요. 다메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메섹을 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앞부분에 6장, 7장, 8장 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앞부분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이랑 다메섹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 원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땅덩어리를 넓혀보겠다고, 아수르에 한번 대적해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동맹을 맺습니다. 한 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정 부분 자기 욕심이 다 성취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남유다랑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어느 날은 한꺼번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노획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승리하고 기분 좋게 지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여호와를 두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는 온통 다메섹뿐이야. 네 마음속에는 온통 전쟁뿐이야. 네 마음속에는 온통 땅덩어리 넓히고 부자 되고 돈 버는 그거 생각뿐이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이 그날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온통 세상 것들만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눈꽃만큼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제가 원했던 이것이, 제가 추구했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단 1%도 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을까요? 에이, 설마 그랬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설마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있다고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제들도 결혼하고 나면 아주 이 중대한 고민에 휩싸입니다. 엄마를 기쁘게 할 것인가, 마누라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다 그냥 혼자 나가버리죠.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알아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 뭐 물론 가끔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내 엄마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근데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는 내 마누라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서운한 거잖아요. 그 자식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서운해 하시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거 팽개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반찬이 안 나오고 이런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몰랐을까?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세밀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길로 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네 마음에 나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냥 비단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크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지껏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장을 읽으면서 또 이 세 번에 걸친 그날이라고 하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만히 잘 보시면 내용은 분량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4절부터 11절까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1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죠?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했어요. 다메섹을 향한 경고다. 그럼 다메섹을 향한 경고가 1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메섹을 향한 경고는 앞에 달랑 석절 나와요. 그것도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메섹, 아로엘 그리고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붙여서 나오고 4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야 돼요. 1절에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다메섹에 대해서 잠깐 말한 뒤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겠노라. 사실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다메섹을 향한 경고라고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네가 한 팀이거든요. 한 편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메섹만 의지하면, 다메섹만 내 편이 되면, 다메섹만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메섹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편이 된 거예요.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다메섹을 의지해? 다메섹만 있으면 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내가 다메섹을 심판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메섹이 심판받아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어려운 처지에 만나는 게 아니라 다메섹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도 그날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한 편이 되었던 네가 동맹을 맺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심판받는 그날에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바로 그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너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다메섹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학력이 되었던 마누라가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네가 나를 잊었으므로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너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던 그것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네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 가져다가 네 땅에다 심어놓았던 이방의 나무처럼 열매 맺을 것처럼 보이지 천만에 그 열매를 네가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묘합니다. 13장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 선포하세요. 그 결과는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편에 안 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다메섹을 심판하심으로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로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니? 왜 그 자리에 있니? 세상 사람들 다 심판받을 때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세상 사람들 심판받을 때 너도 같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 네가 거기 서 있니? 이거죠. 항상 3월달이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무너져서 죽었다든지 MT 가다가 OT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가서 술 먹고 누가 죽었다든지 올해 3월달에도 참 예외 없이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이게 구질구질 해가지고 안 봤어요. 무슨 어디였더라? 국민대인가? OT 가가지고 단체로 성추행을 했느니 성폭력을 했느니 연대에서도 애들이 OT 가가지고서는 저기 하고 술 먹고서는 게임하다가 벌칙 받는데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든지 다리를 만지든지 해라. 성추행을 시키고 원래 OT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거예요. 가지 마라. OT를 왜 가죠? 술 마시러 가는 거죠. 20살 됐으니까 이제 지도 합법적으로 죄를 져도 되는 줄 알고 합법적으로 죄 지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제 있을 때 제 친구 목사, 제 동료 목사님, 정봉근 목사님이
아들내미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대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입생 OT를 가기 전에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먼저 누가 얘기하기도 안 했는데 아빠 아무래도 이번엔 가서 술을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아. 지도 알고 있는 거죠. 아빠 이번에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래 술만 마시고 오면 괜찮은데 가서 갔다가 딴짓하다가 또 돌이킬 수 없는 죄도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옆에 있는 여자 가슴 만지고 이런 거. 꼭 커가지고서 룸사롱 가가지고 할 것들을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그걸 관행이니 누가 시켰느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나중에 커서 공무원이 되거나 윗사람이 되면 관행이니 윗사람이 시켰느니 그러면서 죄 짓고 살죠. 왜 그 자리에 네가 있냐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자리에 왜 너는 그 자리에 껴있니 네가. 세상 사람들이 죄 지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니. 왜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세상이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는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이 심판받으면서 너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자리에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지으러 가도 우린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바보, 천치, 멍청이, 병신 소리를 들어도 죄 짓는 자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내고 죄를 지러 가? 아주 그냥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부해가 나요. 저는 집에서 사이다를 마실 때도 마누라 눈치를 보는 판인데 돈 내고 가서는 술 마시고서는 죄 짓고 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냐고 도대체. 저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당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자꾸 선포하십니다.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심판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요. 특별히 머리 좋은 놈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여지껏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여지껏 뭐 한 것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서는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 다 추락하는 곳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한다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만 이랬나요? 천만에요.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한 팀이 되어서 짝짝꿍 맞아가지고 심판당했죠. 남유다는 지네 멋대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니까 어때요? 나는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다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도 심판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애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가 회개하죠? 당연히 애가 회개해야죠. 엄마도 회개해야죠. 도둑질은 애가 있으니까 엄마는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그게 무슨 엄마야.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그럼 누가 회개하죠? 선지자가 당연히 회개하죠. 성도가 죄를 졌습니다. 누가 회개하죠? 성도가 회개해야죠. 성도가. 목사도 금식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도 회개해야죠. 물론 목사가 회개한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짓고 목사가 회개한다고 해서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같이 회개해야지 돼요. 다 같이.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을 붙잡아 왔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죠? 도둑놈이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광현지 누가 회개해야지? 누가 회개해야지? 국인 형제가 회개해야죠. 경찰이. 저 자식은 나쁜 놈, 나는 아니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회개해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자리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제가 다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리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뗄래 뗄 수 없는 동맹을 맺은 사람은 누군가예요?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죠? 재수하는 학생은 학원에는 여학생, 학교, 돈,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가득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면할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까? 왜 저렇게 멍청하게 돌아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다 믿음으로 살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래야 결국 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지금 우리 함께 회개하기 결단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